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하신 기간이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간 두 개. 쉬워요. 너무 쉬워요. 기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예.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몸 되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 되어 또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정을 세우신 진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에베소 5장 중반까지 실컷 얘기를 하다가 대뜸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뭘 얘기를 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그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실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데아에 비친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실물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실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림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림자 세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톤의 이야기를 비로 표현하자면 가정은 교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해 교회를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려고? 교회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중간부터 부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진짜 목적은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가정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던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이셨습니까? 그 꿈꾸던 가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기대와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태초에 꿈꾸시던 가정으로 우리 가정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과 복종으로 가득한 부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복종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분명하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사랑과 복종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미움과 원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살다 보니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사랑과 복종은 떠나가게 됩니다. 많은 부부들의 헤어짐의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많은 유명 연예인들도 몇 개월 못 살고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복종이 사라져서 헤어졌을까요? 연애할 때는 죽고 못 살았는데 애인이 하는 말이면 죽는 신용까지도 했었는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평생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살면서 점점 왼수가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노인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초성 퀴즈를 풀려고 하셨는데 시읒, 비읍, 니은이었다고 합니다. 뭘까요, 여러분? 정답은 남편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서방님. 그런데 이 할머니는 서방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설교 시간에 할 수 없는 말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혜진 사모님 나오세요. 왜 거기 있어? 설교 들으세요. 맨날 설교 못 들었다고 아쉬워해서.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런 설교를 하면 대부분은 우리 남편들 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아내들은 좀 불평을 하지요.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합니다. 우선 먼저 아내를 향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교회의 머리는가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순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뭐하라고 하세요? 복종하래요.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성도가 예수님께 하듯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자매들 남편에게 만나면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개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잘 들어봐. 끝까지 말씀을 들어봐. 내키지 않아도 들어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듯 이 아내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남편이 아내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오해가 많아요. 내가 남편 종 되려고 시집 가는 거 아닙니다. 예, 맞어요. 여기 여자의 주인이자 머리 되는 남편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의 성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악하고 무자비한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안에서 그 성도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듯 남편은 아내의 주인으로서 아내를 책임지는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지셨어요? 자기 목숨을 끊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기 위해 치르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책임지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아내를 우리는 이전의 삶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영육으로 성숙시켜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대요. 그래서 남편 잘못 만나면 여자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근데 남편 잘 만나면 여자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신부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듯이 아내의 행복과 구원이 그 아내의 주인된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 여자분들, 아내분들 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닌데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예. 하지만 현실은 이 말씀 앞에 많은 아내들이 불만을 가지며 삽니다.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요. 예. 복종할 짓을 해야 복종하지요. 아직까지는 그런 말을 저는 듣지 않았는데 들을까 겁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여기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이기? 나의 뭐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예. 확실합니다. 예.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남편임을 믿는다면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김기현 지사님 계셔야 되는데 예. 얼마나 좋아하실까. 남편을 향한 복종의 실천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나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이 복종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 저주하시려고? 아니요, 축복하시려고. 예. 나의 복종이 나를 살립니다. 더 나아가 내 남편을 살리고 그 자녀에게 안정감과 질서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복종을 통해서? 아내의 복종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말씀을 보면 남편들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하나님이 하와를 그냥 만드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아담도 그냥 흙에 주물럭주물럭 걸려서 만드셨는데 뭐 하라고 해서 못 만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굳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깊이 잠들다는 의미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아담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은 그 갈빗대에서 뭐랄까요? 그 갈빗대를 빼내셨다는 것은 창으로 찔러 물과 피가 쏟아졌던 예수님의 옆구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2의 아담이 예수님이거든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편의 죽음으로, 남편의 희생으로 여자는 아내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희생하고 남편이 죽어야만 여자는 아내로서 거듭나고 아내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 남편을 통해서 아내가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가 오직 남편의 헌신된 희생과 사랑으로 아내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아내는 오직 남편을 사랑하여서 어떤 유혹의 덫에 걸릴 수 없는 성령 충만처럼 남편 사랑 충만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 남편 충만.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제비에게 몸과 마음, 돈을 다 희롱당하고 빼앗깁니다. 헛헛한 마음 때문에 명품을 사재기 하거나 소유욕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사랑받지 못함에 질투의 화신이 되거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아내가 되기 쉽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남편의 사랑을 통해 아내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무빙 아시죠? 안 보셨나 보네. 거기서 한 부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남편은 전직 깡패였고 이 아내는 다방에서 일하며 허망에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출장을 떠나려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고기 먹는 날인데 라고 하면서 말을 흐려요. 그런데 남편이 야, 고기야 아무 때나 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아기를 갖고 싶어서 고기 핑계로 자기를 집에 빨리 오게 했는데 내 때문에 아기가 안 생기는 것 같다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출장을 떠나려던 남편은 발길을 돌아서서 그 아내를 번쩍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쁜 딸을 낳게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우리만 행복하면 됐지 무슨 아이야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 출장길을 떠났다면 평생 그 아내는 과거의 흠과 티로 책 잡히고 주름 잡힌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헤아림과 사랑과 또한 자녀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아내 안에 가득했던 과거의 흠과 티들로부터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며 마음의 주름으로부터 그녀가 남편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모습을 그 드라마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편의 사랑만이 내 아내의 흠과 티를 또 책 잡히고 주름 잡히는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제약들을 가리워주고 보호해줄 때 그 연약하고 불안정한 영혼과 심령이 회복되고 온전케 됨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흠없는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처럼 이 남편의 사랑으로 그 아내는 티 없이 허물 없이 주름 잡힌 거 없이 그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여성분들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공감하고 헤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남자들은 독불장군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내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와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의 걱정이 나의 걱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연약함과 피로가 나의 연약함이자 피로가 되어야 합니다. 민감한 영적 센스로 늘 레이더를 켜고 아내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몸을 아끼듯 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의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내가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복종을 너무 잘하고 살림을 잘해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아내이기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이기에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남편이라면 이런 수고와 희생의 조건과 이유를 또한 달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남편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교회와 성도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털끝만한 이쁜 짓이라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좀 내세울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내의 복종을 먼저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아담이 하와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당하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아내를 위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듯 내 기분, 내 마음보다 아내의 기분, 아내의 마음에 더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들의 필요에 더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아내를 살리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 복종하지 않을 아내가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해집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복종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오직 희생과 섬김, 복종과 사랑으로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듯 남편과 아내가 합해지는 일 또한 동일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모든 부부가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셔서 가정의 화목과 더불어 보너스로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신비하고 복된 비밀까지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우리 부모,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은 공경과 존중 그리고 말씀이 가득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어쩌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부모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뿐인 부모를 공경하라의 계명은 일치하는 면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족보를 보면 알게 되지만 우리 인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참 부모는 창조자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부모에게 불공경한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하늘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하늘의 부모님도 공경함을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필요와 아픔을 주시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과 헌신을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뜻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자녀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형통하면서도 장수하게 되는 지상 최고의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저를 포함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물질을 바치신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원 지훈이 그럴 수 있겠어요? 자, 설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저도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아이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언성을 높이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혼을 내야 하는데, 내 감정에 휘둘려 올바른 훈계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후회할 때도 많죠. 그렇다고 훈계하지 말고 때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때에 따라 자녀들을 훈계하고 더불어 진짜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애들 때리는 게 재밌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채찍으로 때릴 때 그의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수월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빗자루로 어지간히 많이 으드터졌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 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채찍이 나의 자녀를 수월에서 구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육체의 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말씀의 채찍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내 승질대로 혼내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채찍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미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내가 받았던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내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내 지혜와 세상 트렌드가 아니라 오직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목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듯이 여러분들도 시대와 상황에 성경을 적용하여서 말씀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되죠. 예, 말씀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몰라서기보다는 성경보다는 내 말이 먼저 앞서고 내 분노와 내 짜증이 먼저 앞서고 내 원망과 내 두려움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이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를 포함한 모든 부모님들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부모라는 이유로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가 당하고 상처 입고 고통받았던 방식으로 나 또한 내 자녀를 양육이 아닌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울분과 어둠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유전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방식은 실패라는 것. 내 방식으로는 더 내 자녀를 더 깊은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녀에게 때로는 용서와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어리든지 장성하였든지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해 또 부부와 부모와 자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은 교회의 그림자이자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은 옛적부터 알고 있었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내 삶으로 녹아들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동시에 사단 마귀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사단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사단이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 사단의 뜻대로 우리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상담 받는다고요? 에이, 그 순간이죠. 오은영 박사 10명한테 상담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작은 거라도 실천하고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그러고 싶지 않아도 정말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일지라도 아내 같지 않은 아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행복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관계가 다시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의 가정이 단번에 천국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자신의 신부라 칭하심과 동시에 여전히 그의 열심으로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구원의 가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계시고 만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실패하고 속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또 내 가족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티와 허물, 주름지고 책 잡힐 것으로 가득했던 나와 우리 가정을 결국에는 끝내는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흠이 없게 하셔서 아름답게 지어가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그의 말씀을 오늘도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복종하겠습니다. 시작. 보면서 보시면서 네. 네. 우리 준하 권사님 마음속으로 하셨겠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부부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 가실 것입니다. 더 존귀하게 아름답게 한계가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는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찾아오는 실패와 깨어짐으로 낙심치 마시고 여전히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서로 오늘 복종하고 오늘 사랑하시는 복된 부부, 복된 부모,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